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부로 계속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예.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회개가 거짓말이라고. 거짓된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뭐가 회개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가치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깊어지겠지만 어쨌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보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 다 맞다고 해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거듭남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 그게 없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때는 거짓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거짓된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떤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그게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관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은 구원관이 추천합니다.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도 오랫동안 장로교인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은 게 성경을 읽으면 항상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성경은 훨씬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양날선 검 같아요. 예?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사람들이 위로나 받고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죄인에게는 회개한 다음에 위로가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는요, 위로는 가짜 위로예요. 그거는. 그런 걸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영혼이.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온전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고, 또 깨닫는다고 머리로 깨달아도 죄가 뭔지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아예 백지면 좋겠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 도덕론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쓸데없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 같습니다. 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양날선, 검과 같다고 그럽니다. 왜? 죄인들을, 예? 혼의 영에, 관절과 골수에, 심지어 어둠까지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죄인인 척 하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아직도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갈 길이 멀어요. 그걸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된 구원이 얼마나 많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 가면서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회개에 이르는 충분한, 회개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정으로 거듭남이 있는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직분하고 상관없이 나는 정말 있는가? 그 은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다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의를 알아야 죄를 아는 겁니다. 죄는 의가 없는 곳에 죄가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어떤 소욕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 사람이 원해서 하지만 이 회개를 정작 회개가 회개되게 하시는, 그 회개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회개케 하세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가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가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바뀝니다. 가치관은 하나도 안 변화되면서 적당히 가치관 하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도 보세요. 마지막에 네가 제일 겁내하는 아니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그 앞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의지로 정직하게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은 어둠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원리예요. 그게 이 지상의 자연 원리가 된 거죠. 예? 영적 원리가 다 자연계의 원리가 된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빛이신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비춰주셔야 뭐가 진짜 죄인지 압니다. 뭐가 진짜 죄인지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무게를 알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가볍게 들어요. 말씀의 질을 훨씬 더 낮춥니다. 말씀의 어미하심을 낮춰버려요. 이거는 제 영혼이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교회도 많이 다니면서 설교도 억수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예 다른 말씀 같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한 죄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비칠 때 내 죄가 밝혀지면서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빛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 안 되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 땡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비로소 뭐가 잘못되는지 그 빛이 나를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비치니까. 그래야 내게 생명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온 적 있으세요? 말씀이 예수님 같이 온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막 오셨어. 무슨 환상 가운데 맨날 무슨 여관이 열려갖고 봤다 들었다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진실로 심령의 눈이 열려갖고 말씀이 보여주면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거는 신비 체험을 안 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이니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에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불같이 와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입니까? 그 죄가 미워질 때까지요, 적어도.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잖아요. 그러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성적인 죄를 졌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진실로.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나한테서 끊어집니까? 이건 주님이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가지고 달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거의 다 거짓된 회개가 그래서 많습니다. 진짜 첫 단계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막 들끓진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휙 지나가고 그저 지나가고 지나치고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삽니까? 그게 신부들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그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죄라도 걸렸다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악한 양심에 물로 뿌려서 깨끗한 양심이 됐고 그 깨끗한 양심이 이제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 속에서 그 베드로 전서 말씀대로 막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막 찔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한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기름이 졌어. 마음에 이 기름기가 쫙 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와.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기도 시간에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 어떻게 회개를 원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게 회개하시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게 회개케 하시도록.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혼적인 죄성을 가지고는요, 내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모릅니다. 얼마나 성령이 거룩하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면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신비체험 말고 그런 거 말고.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갖고 바울이 말했듯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위해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냥 내가 내 생을 마감해야겠다. 지 건가요? 목숨이 자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일 회개하면서 제일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걸걸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여태까지 사는 거. 한두 가지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회개 덩어리예요. 다 시간이고 자기 몸뚱아리고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해요. 내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서 다 머리카락 지 머리카락을 자기가 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으면 또 사나요? 자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고 싶으면 사냐고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말이니까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냥 거룩으로 강타해버려갖고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시간, 돈 자꾸 원하면 하잖아요. 그게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지옥의 둘째 불못에 던져질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식이 새로워지려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승리를 이루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있을 7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일곱 교회의 끝에마다 계속 모든 각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갖고, 그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영위하고 또 기분도 좀 우울하지 않고 평안도 좀 느끼고, 아, 교회 오니까 그거 좀 마음도 평안하대.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입에 맞춰갖고 회개를 안 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갑자기 팍 꺾일 수 있는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할 때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또 있어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용서하면 흑암이 꺾여. 마귀가 힘을 잃어. 용서해야겠지. 말씀으로 그러면 승리하는 거. 용서하면 이긴다니까요. 회개하면 이긴다니까요. 또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겨요. 순종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없다는 거죠. 순종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게 뭐가 순종인지 잘 몰라요. 진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자아가 하나도 안 오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본성을 꺾는 게 온유예요. 부드럽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모든 성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부드럽게 인사하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예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게 온유예요. 그래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본성을 꺾고 순종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또 연단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품이 온유합니다. 여러분 중에 온유하지 않고, 온유는 막 무조건 부드러운 거는 아니에요. 내 본성이 안 꺾어져.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신경질이 발작적으로 나. 그거는 야생마 같은 거죠. 본성이, 죄의 본성이 꺾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성품에 이게 죄의 본성이 그게 꺾어져야 돼요. 그럴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멈추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을,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어두움은, 우리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어두움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겠지만, 내 의견, 내 자아에서 나는 의견, 내 의견으로는 맞아, 내 사상, 심지어 자기화된 사상도 있어요. 다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뜻, 이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자기입니다. 이걸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자기 의가 생기진 않았어요.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나 내 사상이나 내 뜻은 갑자기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왜 위험하고,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의를 진짜 뿌리채 뽑지 않으면요, 그렇게 강하게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자기의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단을 잘 안 받아요. 왜? 옳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일반적으로 자기의라고 하는 인간의 견해에서, 인간의 견해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인간의 견해에서 사울이 옳습니까? 다윗이 옳습니까? 다윗이 옳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깨트리셨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깨트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의.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의가 많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죠. 오늘날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냐 아니냐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엄청 많이 깨져갖고 그냥 겸손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는 불같이 싸웁니다. 그럴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지는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 난리도 아니죠, 막. 이게 자기의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왜? 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사람들은 다 자기 의에 빠져 있죠. 이게 완전히 깨져야 돼. 계속해서 신앙이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 마개가 겉도는 것 같이 계속 겉도는데 겉돌고 딱 어디를 향해서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악독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윗 안에 뭐를? 자기 의를. 자기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의가 꽉 찬 사람들이 많다. 힘듭니다. 다 의견이 너무나 자기 의야.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거죠. 내 의견이 옳아. 내 뜻이 옳아. 내 사상이 옳아.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어떨까요? 내 의견이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우리 그동안 자기 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너무 많이 자기 포기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깨지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죄사함의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보석이야, 보석. 보배야, 보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놀라울 수 없어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 죄사함의 깊은 은혜들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내갖고 골방에서 주님과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빠요, 막.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보배로운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전 우주 삼라만상을 다 죽어도 못 바꿔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어요. 은혜인데 영광스러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의 찬송이야. 너무 거저주는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워갖고. 은혜인데 영광스럽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언제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그 물에 깊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깊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기의가 팔팔 살아있는 사람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은혜는 이런 게 은혜예요. 차 사고 안 난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죄사함의 은총이 깊이 그분의 성품 안에서 깊이 빠져서 가슴에 사랑이 새겨지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늘 울어도. 요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은혜의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우리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요, 진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그래서 계속 이 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럴 때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많이 깨지고 연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말씀에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계속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요, 진짜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뭐가 죄인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만 온전해도, 이거 하나만 온전해도, 정말 회개가 뭔지 성령이 나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이 빛을 비춰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요, 어느 날부터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들것에 실려갔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고전에 회개했는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또 그 2탄이 뭐야? 회개했는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책 좀 읽어보세요. 고전입니다. 고전. 얼마나 지금이 번영이라는 그 기름만 번지르해갖고 진짜 속은 다 썩은 무덤과 같은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신부로 준비될 리가 없습니다. 매일 오늘부터 적어도 회개만 1시간씩이라도 하겠다. 그럼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거듭날 때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하세요. 회심? 마음이 돌아가는 거. 마음이 돌아가는 거. 그래야 성화를 이뤄서 영광스럽게 되죠. 우리가. 아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입혀줘?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보니까 참 행복이 있어요. 이 안에. 세상이 주는 건요, 죄 짓고 기분 찝찝하고 정말 더럽잖아요. 막 기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함이 그렇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 난 거룩이 기쁨을 주는 거를 진짜 알았어요. 이거는 경험해야 아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에서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아는 그냥 거룩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심판 이렇게 하죠.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거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요, 거룩이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의 평강과 중심을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치관과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그 말씀, 그 뜻에 거기에 구별된 그런 성별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가치관이 고대라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모르게 돼요. 이걸 도대체 다 이렇게 양말을 막 뒤집어 갖고 막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네. 잠깐은 지금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내가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고 죄가 도대체 무엇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죠. 그거 만드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목적이 세상이 아니에요. 목표점이. 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잘못. 세상에는 좀 망해도 돼. 어떨 때는요. 실질적으로. 좀 망해갖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나아요. 그거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탁월한 존재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 탁월해지는 거하고 그게 참 놀라운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자 그럽니다. 옷을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예? 뭘 입히세요? 어떤 속성을 입히세요? 겸손의 옷을 입혀주셔요. 아니 이게 진짜 있다니까요. 온유의 옷을 입혀주셔요. 맨 마지막 뭐예요? 오래 참으며 옷을 입혀주셔요. 승진이만 불같은데 어떻게 오래 참아요? 계속 회개하고 너 진짜 오래 참은 거 원하니? 어제 그렇게 물어보셔 진짜. 얘가 괜히 그러는지. 너 진짜 너 오래 참으며 옷을 입기를 원하니? 네 주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때가 되면요. 그 오래 참음에 옷이 입혀져요. 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무슨 옷들인지 까먹었어 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실제 하는 겁니다. 진짜 온유의 옷이 입혀지는 거야 막. 네? 3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을.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네? 새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되지만 존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긍휼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긍휼의 옷이 입혀지면 나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 나는 원수를 안 삼아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신적 이해력. 이건 제가 붙인 거야. 막 이해가 막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 도대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나한테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주님에게서 왔구나. 신적 이해를. 그들이 그래서 신부들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거 실제 입혀집니다. 예? 긍휼의 옷이 입혀져요. 긍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은혜 진짜 긍휼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 우리는 항상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 돼. 그래서 다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어떤 이 쪼박 터진 우리의 성품의 마음 갖고 못 이겨요. 이거를 수용을 못해 일단 좁아서. 긍휼의 옷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자비의 옷이 입혀집니다. 자비의.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다 몰라서 그렇지. 자비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겸손해요? 인간 스스로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은 하나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이 아닐걸요? 하나님의 겸손은 진짜 대면하면. 네. 겸손인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겸손이 그렇게 깨끗한지 처음 봤어. 겸손인데 내가 알고 있던 겸손은 그냥 이렇게 겸손한 거잖아. 그야말로. 근데 그런 겸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겸손.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온유야. 그래서. 네. 또 온유의 옷을 입습니다. 네. 굉장히 단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 앞에는 자기의 죄성의 본성을 꺾어버려요. 쉽게 꺾어. 딱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거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어요. 십자가 지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온유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야. 감사해야 돼. 그냥 무조건. 좀 마음으로 안 돼도 자꾸 의지로 하다 보면 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져요. 근데 온전하지 않은 거를 반대가 뭔가 그랬더니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거룩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요. 그래서 가증한 존재로 남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며 옷을 입혀주신다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요. 참다 폭발하면 진짜 무서워. 용수철 치듯이 하든 막. 네. 그런 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야. 누르는 거지. 너 누르지 마. 그러셨어요. 저보러. 너 누르지 마. 병 생겨.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누르라고 그랬냐? 그러시더라고. 그 누르는 거하고 오래 참는 거하고 틀려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야 그렇게 될 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드디어 비로소 우리들의 원수 앞에서요.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 베푸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위에 상 받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끝까지 못 가. 아, 그래봤자 나만 손해야. 막 이럴 수 있잖아. 물론 그래도 가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이거 하신 말씀이야. 이번 주. 그래서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또 자기의 일을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거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나게 하시는 걸 적은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 옳다고 생각한 반복된 가치관. 그랬어요. 반복된 가치관. 자기가 맞다는 거죠. 세상에서 습득한 것을 기본으로 반복된 사건 속에서 학습화된 거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그럼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진 수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그게 믿음이 돼갖고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옳다는 거죠. 왜 믿음까지 됩니까? 옳기 때문에. 자기가 확률적으로 해도 학습화된 거예요. 옳다고. 네? 그래서 이게 신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신부들의 성품이 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약점이고 잘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해도 진짜 이걸 알고요. 아주 그냥 뿌리쳐 뽑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의는 진짜 그런 잡초가 없어요. 이게 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요. 자기 의가 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야, 기반. 이거 기반이 확 무너지면 자기 무너질까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꽉 붙잡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이 자기 의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 기반이야, 그게.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믿음의 기반이 있어요. 터라고 그러지, 그거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터입니다.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터라고요. 네? 이것을 주님이 한동안 저를 막 이게 무슨 다지듯이 터를 잘 다져야 집을 건축하면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진짜 이거 다져야 됩니다. 지금 다져도 좀 늦어. 예? 이제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 위에. 예? 땅도 안 다져놨어. 우리의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서 언제라도 그 사랑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5살짜리하고 성경 공부를 전화로 해요. 걔가 뭐니까. 내가 이런 거 똑같이 가르쳐 준다는 거 아세요? 근데 알아들어 걔가. 아직 15살밖에 안 돼. 너 진짜 알아듣냐? 그래갖고 제가 막 얘기해놓고 답해봐. 그러면 이제 끙끙끙 하다가 어쩔 때 이제 답도 해요. 그럼 처음보다 훨씬 많이 낮았어. 훨씬 많이 낮았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말씀의 세계를. 안 들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날부터 제자들 다 떠났어요. 예? 12제자 말고. 요새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쪽쪽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는 다 버려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된 줄 아세요? 이 자기 의를 버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조금 더 해야 돼. 자기 의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지각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하나님의 의를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가려면 자기 의를 버리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딴 거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랑 싸우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견, 내가 맞다고 하는 내 주장, 내 의견, 예? 다 내려놔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아예 초급반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뭘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뭐가 견고한 진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이론. 내 안에 있는 이론이 예?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게 내 안에 나의 의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이론이 있어요. 이거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뭘로 싸워요?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 오래돼갖고. 견고한 진, 무섭다. 사람의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이게 다 죄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갖고 견고한 진이 됐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게 나야. 그래갖고 내 성격이 돼버렸어. 내 성격이 돼버렸어. 이게 비춰지면요. 어느 순간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나하고 살고 싶지 않아. 야, 진짜 지겹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비춰져야 돼. 그래서 빛이 확 비춰져요. 근데 여기 이제 청년들 있잖아. 젊었을 때부터 해야 돼. 이게 나이 들면 더 견고해져. 오래될수록.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숭배의 문화 안에 오래된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은 사탄이 엄청 좋아해요. 오래됐어. 지 거야. 네. 어떤 분이 밀양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기도 같이 하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좀 기도를 그래도 좀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밀양이 고향이니까 밀양에 딱 갔어. 그런데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악령이. 예? 그래갖고 그 로컬 그 지역 귀신을 이제 방에 딱 들어가고 교회를 들어갔대나 하여튼 그래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악령이 탁 앞에 서더니 너 뭐야? 여러분 진짜 악령의 세계가 그래요. 너 뭐야? 내가 이 밀양 땅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뭐야, 견고한 친. 얼마나 오래 내가 내 땅으로 내가 지켰는데 너 뭐야, 여기서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잘못 싸우다간 자기 혼자니까 싸우고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집단으로 싸워야 될 게 있고 혼자 싸워야 될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싸우라고 허락할 게 있고 아무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그냥은 못 싸웁니다. 금식하고 몇 명이서 그러면 그 지역 귀신이 오래된 견고한 진이 없어질까요? 네? 이거는 다른 수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걸. 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있어서 오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완전히 죄인데 성품화된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건 잘 안 뽑혀. 어떤 사람이 유난히 겁이 많아. 이게 견고한 진이야, 그것도. 네? 두려움은 뭐 외에는 해결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내쫓긴다고 그랬어요. 내쫓긴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이 뭡니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이론, 나한테 있는 모든 이론. 예?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내가 다 사로잡아갖고 그것을 바랍게 복종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거 시간이 가야 들 수도 있어요. 이걸 읽어도요, 당장 안 돼. 왜? 여태까지 해온 습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있는 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 중에 있노라. 다 벌하실 거야. 내가 먼저 복종하면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자기 의가 완전히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계속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아까 나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다는 거. 예? 이게 정말 이게 영의 길인데 다 혼의 길만 가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누가 장성한 자입니까? 지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갖고 지각이 연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내 지각이 깨져야 돼요. 내 지각 안에 있는 지정의가 다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래서 지각이 연단을 받아 갖고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죠. 그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막 예언 받으려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때로 그렇지만 그게 무슨 예언 표를 막 주잖아요. 요즘. 언제 말씀으로 지각이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 그렇게 될 때 세례 요한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계획이나 뜻이 내려놔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아는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 자들이에요. 이때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일찍 시작했어.
내가 다 알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이 너무 존귀해서 그분만을 드러내는 사람. 네? 또 나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어떤 영광도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분 존재를 사랑하고, 왜? 십자가 사랑 받았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기 진짜들이거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골방일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내가 연단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연단하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연단받고, 그것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 이번 주에도 어떤 자매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엄청 거의 너 죽어라야.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그게 실전이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이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 쉬워집니다. 내가 목이 왜 쉬었는 줄 알아? 영적 싸움을 내가 막 싸우는 거야. 막 이게 막 기도가 터지는데요. 막 내가 다 무서웠어.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왜 우리 맨날 집니까?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 존재를 사랑하고 이미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지옥 문 앞에 가면 진짜 이 천국 가게 된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될걸요. 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걸요. 지옥만 면해 주세요. 근데 우린 지옥만 면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얻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이 돼서, 예? 그리스도와 맏아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시는 것. 이것이 내 존재감이고 그분과의 사랑이. 내 존재의 가치 아세요? 공부를 잘했냐? 돈이 많냐? 얼마나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건 그분을 대면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왜?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야.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잖아. 그랬어요.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거 뭡니까? 그분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뭔가를 빼앗아가려고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엄청 쉬워. 하나만 하면 돼. 그분만 구하면 돼요. 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죠. 이것이 내 존재감이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내 정체성이라니까요.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이게 내 존재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요 그래 그거 많이 없어져요. 그렇게 막 진짜 막 옛날에는 막 가슴이 막 아리듯이 막 잠도 안 오고 씩씩거리고 그런 거 없어져. 희한하죠. 뭐가 생긴다고요? 국률이 옷 입혀져 갖고 어떻게 돼요? 국률이 옷이 입혀져. 그래갖고 뭐가 생긴다고요? 신적 이해. 오늘 구해.
신적 이해가 생긴다니까. 전화하다가 갑자기 팍 끊어. 그래도 신적 이해가 생겨. 아니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이거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 내게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 내게 없는 거였구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받아서 하고 받아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예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 길을 계속 가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땅에서는 하찮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영광이 되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읽지만요. 이거 쓸 때 엄청 울었어요.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인생이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이러니까 이제 펑 터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조금 더, 요 밑에도 있군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미친 취급을 받아도 좋은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 큐티가 예수님이 미친 취급을 받으시는, 그래갖고 친족들이 미쳤으니까, 예수님 미쳤으니까 잡으러 왔어. 그런 큐티 하셨죠. 예수님이 미쳤어. 그러니까 친족들을 풀어갖고 잡아오라고 했어. 혹시 잡아다가 모르죠. 어디다가 저기 집에다 가둬 놓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지금은요, 미친 취급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취급 많이 받았어요. 괜히 미워해. 옛날에는 그게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미친 취급을 받아도, 왕따를 받아도 좋은가. 엄청난 영광이야 이게. 아버지 나라에. 이 세상 누가 어디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가. 그리스도를 진짜 그 사랑을 이해하는가. 그분을 이해하고 누가 그분을 진실로 섬기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영광을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빼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울리는 꽹과리야.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장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뭘 한들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들이 내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구나. 얼마나 보배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비난과 모욕의 길은 그래서 영광의 길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가치관이 뭉개지고 바보 같은 가치관이 돼서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이 의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각자가 왔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 길을 멈춰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한 목표를 향하여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중심을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심령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주님 정확하게 주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의도하심과 그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국륜을,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낱 꿈 같은, 입김 같은, 저울에 달면 입김 같다고 하셨는데 이 입김 같은 인생에서 영광 안에 심고 영광을 거두는 주님을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 속에서 본물같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